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13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그냥 별다르지 않은 그냥 하루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특별한 하루일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부자에게는 살아있을 때 그는 이 하루가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매일 좋은 의복을 입을 수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그는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 하루는 정말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중에서 지금 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 중에서 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단 하루라도 내 가족에게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그 천상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만, 단 하루만이라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형제에게, 나의 가족에게 증언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참 지겨운, 힘든, 고욕과 같은 삶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그냥 별다를 것 없는 하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시작하고 오늘 어쩌면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것처럼 혹은 유아 세례를 통해서 처음 내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후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홍해와 관련돼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때 그들이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3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여러분 숨이 막히는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히브리어로 이 서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야차보입니다. 즉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고 서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정한 기한 그 이래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이 되는 병사를 보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한 길에 오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한 기한,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한 내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다리가 막 흐트러지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을 때, 오늘 우리도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야차고, 그때에 그렇게 흩어지는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을 때에 과연 넌 어느 편에 있느냐, 하나님 이거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다니엘에 관한 설교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가 누리는 모든 권세를 지금 빼앗길 것을 알고도 그가 지금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것, 그 일을 그대로 했을 때에 그는 사자의 굴에 잡혀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전과 전혀 다름없이 그는 창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올무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은 모든 업적,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사자의 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차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하라시, 잠잠하다, 침묵하다. 무엇으로부터 힘을 다불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잠잠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조금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던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내 뒤에 무엇인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지없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6월절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을 보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첫째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주일 하루를 지킨다고 해서 오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일상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즉 구원받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누룩을 제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곧 병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으라. 애굽의 질서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전에 오늘 우리가 죄악의 질서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지금 당장 현실은 고난이 있고 지금 현실은 앞이 홍해로 가라막혀 있고 지금 당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전략 중에 가장 위대한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시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쓰신 전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여러분,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기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제가 군대를 가니까 경계 근무를 서는데도 그냥 이 땅을 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넣으셨던 것처럼 구속사를 위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는 것이 틀립니다. 주로 나쁜 것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방종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것처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이 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보다, 주목하다, attention, 집중하며 의도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 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앞서서 정탐을 보낼 때 모세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을 뽑아 보내게 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각 지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훈련된 장교였습니다. 각 집안과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 그것이 훈련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내 가문이 목사의 가문이든 장로의 가문이든 권사의 가문이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것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는 아낙 자손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동일하게 견고한 성읍을 보았고 그들이 동일하게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오늘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건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내가 정말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오직 침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